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68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시는 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설교에서 9 to 5 윈도우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목이 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 to 5 윈도우, 직역하면 9에서 5까지 창문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9에서 5까지라는 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창문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 9시에서 5시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보통 깨어있고 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 전 과학과 종교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1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뭐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논리 따지고 맨날 예수 하는데 돈 좋아하고 돈 더 좋아하고 오히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하고 기쁨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용서하기는커녕 서로 원수 맺기 바쁘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행복하냐?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럴 바에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전 9시에서 5시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진짜 전도는요, 예수 믿어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나와라 말 한마디 하는 게 진짜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전도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금 목사가 이 단에서 설교하지만 제 삶의 모습이 개차반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겠습니까? 설교하는 것과 동시에 제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약속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따르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아들 이삭을 가질 수 있다 그래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에 돈, 부귀영화 그거 다 버리고 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4절 처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성경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변화산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시고 이제 막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 3명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하고 무슨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변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법정에서 변호인 변론하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변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게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변론이라고 안 돼 있어요. 이 변론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 돼 있냐면 쉬제툰타스,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는 질문 공세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질문 공세를 막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가 왜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왜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질문 공세를 당하느냐? 공격을 당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은 못하고 한 남자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질문 공세하는 거잖아요. 야, 너 예수의 제자라면서 예수는 다 고치는데 왜 너희는 못 고쳐? 예수도 사기꾼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들, 여기 성경에는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서기관과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무리가 거기에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은커녕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있기는 하냐? 너 예수는 도대체 왜 믿어? 오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묻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28절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는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기도하거든요. 난 물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문제 생기면 그래도 부드러운 풍월도 있고 교회 다닌 그런 시간도 있어가지고 마음 답답하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뭐 잘못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아이에게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해서 능력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왜 내 삶에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기도는 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다면 목사님들이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신 이야기인데 유리병에 벼룩 넣는 시험 있죠. 실험. 원래 벼룩은 자기 몸에 100배를 띈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병 안에 넣으면 유리병도 훌쩍 뛰어넘는데요. 그런데 유리병 덮개를 담아 놓으면 벼룩이 뛰다가 자꾸 천장에 부딪히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막 안 뛸란다 그래가지고 유리 뚜껑 열어놔도 그 유리병에서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커스에 동물 코끼리를 잡아오면 어린 코끼리를 잡아오면 일단 말뚝에다가 오랫동안 묶어 놓는데요. 처음에는 어디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했는데 나갈 때마다 자꾸 말뚝에 다리가 묶이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체념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끈을 풀어도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하고 한계를 정하는 순간 능력이 발휘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코끼리는 힘이 있어요. 벼룩은 자기의 몸에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가 체념하고 지가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뛰고 못 나가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 둘씩 저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아픈 사람 낫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6장에 주셨어요. 그런데 9장에 권능이 있는데도
이미 자기 속에, 제자들 속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못했다는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기도의 한계를 정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요, 지금 주간 요양센터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될까?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는 뭐래요? 한계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기도 끝나고 나서 돌이키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더라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에 병원 신방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갖 미사 여구 다 기도해놓고는 속으로 아이고 힘들겠다,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한계를 정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날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제자들의 선생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네가 한계를 정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계를 정하는 기도, 한계를 정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들을 살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마음 지킴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하면서 왜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한계 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1958년 5월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서 맹인이 되었던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 눈이 자꾸 시력이 사라지니까 1년 3개월 동안 온갖 병원을 다 다녔어요.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망막박리라는 결과를, 최종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망막이 이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막 시골에 있는 밭 다 팔아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병원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충격으로 8시간 후에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뇌일렬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18살 누나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살림을 도맡아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평화시장 의료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 동안 지속하니까 누나의 심신이 지쳐서 쓰러지고 누나도 못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엄마 죽은 후에 얼마 후에 또 죽게 돼요. 어머니도 죽었어요. 누나도 죽었어요. 자기는 눈이 안 보여요. 살고 싶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다고 느낀 소녀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한 100개 모으면 먹고 죽어야지. 근데 못 죽었어요. 왜냐하면 9살짜리
여동생과 10살짜리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동생은 나중에 이게 뭐 돈이 없으니까 엄마 죽고 누나 죽고 자기는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남동생은 철물점에 직원으로 들어갔고 9살짜리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맹인 재활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러한 절망 속에 놓여있던 그 남자아이를 일으켰던 것은 예전에 엄마가 해줬던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그 아이가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커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게 기억이 났던 겁니다. 보통 맹인학교를 졸업하면 안마를 하거나 안마사가 되거나 그때 당시에는 점쟁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운명을 거부하고 점자를 훑으면서 나는 대학에 가겠다, 나는 공부해서 전문직 직종을 가지겠다,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뛰어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를 마치고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 언급해 드렸던 미국의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낸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좀 받는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놀리잖아요. 너가 아빠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분노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방에서 불 다 꺼놓고 책을 읽어준 거예요. 동화책을. 아빠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서 불이 다 꺼진 방에서 점자책으로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박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2011년 5월에 췌장암 선고를 받거든요.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유서와 같은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이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 때문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몇 자 적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힘들었죠.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가사 돌보고 바깥 일에 바쁜 나를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쪼개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군요.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단다. 꼭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 있는 힘껏 부풀리고 큰 소리로 약속하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준 너희들이 참 고맙구나. 시도하기 해보기도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최고의 안과 의사로,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선 감동을 느낀단다. 아들과 함께 목욕하고 뒹굴며 뛰노는 즐거움을 선물해 준 너희들, 손주들과 오붓한 낮잠을 즐길 기회를 준 너희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정말로 감사한단다. 너희들 덕분에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 나를 아껴주신 모든 분께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우 드림. 강영우 박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울렁울렁했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의 삶을 살았구나. 시각장애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왜 이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 낫게 해주세요. 왜 건강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때 강영우 박사님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계를 꺼버렸다면, 하나님 안 낫게 해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면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한계를 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맹인들이 걸어갔던 그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었겠지요. 제가 안마사를 비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한계를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한계를 정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이 쫓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11번째 주일이자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 누가 광복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어둡고 암울한 시절에 누가 희망이 있다 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를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에 빛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의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능력의 삶을 보여줌으로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리 강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